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또 여러분이 나눠준 유인물대로 직분자가 평생 명심하고 실천해야 할 11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예수 믿고 나의 신분은 어떻게 변화되었나? 요한복음 3장 16절이 기독교의 진리 중의 진리고 성경 전체를 요약한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믿는 분들은 그 순간부터 신분이 변화되어요. 여러분의 신분이 다 변화되는데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어요. 오늘 그 신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 신분을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됐냐? 천국 시민 훈련장이 교회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천국 시민 훈련장이다. 좋은 군인이 되려면 훈련소를 통해서 훈련 받아야 군인이 될 수 있어요. 학교에 들어가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학생으로 졸업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좋은 신앙인 되려면 신분만 변화되어야 되는 게 아니고 좋은 일꾼 되기 위해서 좋은 교회를 통해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자, 우리 신분이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오늘 로마서 18장 15절에 보면은 우리가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우리 양자, 자식이 없는 사람이 여러 가지 갖추었을 때에 조카, 오촌, 칠촌 데려와서 아들로 삼는 게 양자잖아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 아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양자 삼아 주셔서 우리를 신분을 변화시켰죠. 아이들이 열심히 있는 거지 왕자, 거지가 왕자가 됐는데도 거지 행세하면 되겠습니까? 거지로 있을 땐 거지지만은 왕자가 됐을 땐 왕자답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그 신분을 유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분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같이 공부해 봅시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죄인이 뭐로 됐을까요? 죄인이 의인 됐습니다. 죄인이 의인 되었어요. 그 다음에 사탄의 자녀가 누구의 자녀 됐을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 신분의 변화예요. 예수 믿기 전 이쪽입니다. 마귀의 제자가 누구 제자 됐을까요? 예수님의 제자 됐습니다. 예수님 제자. 제가 원래 칠판 글씨를 잘 써요. 제가 초등학교 선생을 10년 했거든요. 교육대학 출신입니다, 원래. 10년 하고 신학을 갔어요. 분필 가지고 칠판 쓰면 글씨 참 잘 쓰는데
이거는 미끌미끌해가 잘 안 써요. 이해하십시오. 자, 악령의 사람이 무슨 사람이 될까요?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성령의 사람. 지옥 백성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천국 백성을 바뀝니다. 천국 백성. 자, 불신자가 신자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우리 신분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쪽대로 살지 말고 우리는 이쪽대로 살아야 돼요. 이쪽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찾아야 되고 천국 시민 훈련장인 교회를 나와야 돼요. 등록했으면은 열심히 훈련을 받아야 돼요. 학생이 학교 열심히 안 나고 공부 잘하는 거 봤습니까? 제가 학교에 있어 보니까요. 학교 누가 일찍 온지 압니까? 공부 잘하는 아이가 일찍 올까요? 공부 못한 아이가 일찍 올까요? 공부 못한 아이가 일찍 와요. 대체적으로 그래요. 왜? 집에 있으면 야단만 맞거든. 학교 오면 야단 안 맞아요. 공부 잘하는 꼭 그 시간에 되어 와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좀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의 직분은 누가 맡기시나? 교회에 열심히 나오다 보면은 때가 되면은 여러분에게 직분이 주어져요. 직분이. 처음에는 우리가 신자 또는 성도라는 직분을 가지잖아요. 자, 거기서 좀 훈련 잘 받고 나면은 오늘 직분자, 집사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자, 목회자는 우선 제외하고요. 이런 직분을 맡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직분은 누가 주셨을까요? 이 직분 누가 주셨을까요? 집사님은 당회에서 임명해요. 당회에서 인원해서 임명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를 참조해서 임명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항존직은 어디서 뽑을까요? 어디서 뽑아요? 공동의회에서.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 항존직 뽑을 때 보면은 선거운동 하는 분들이 있어요. 선거운동. 내가 장로 돼야 되겠다. 내가 안수사 권사 돼야 되겠다. 자, 이게 선거, 교회는요, 항존 직원을 뽑을 때 운동하면은 뽑힐 사람은 떨어지고 안 뽑힐 사람 된다니까요. 이걸 조심해야 돼. 가만히 두면요, 운동 안 하고 가만히 기도하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쪽집게 뽑듯이 딱 뽑힐 사람 뽑혀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 장로님, 안수 권사님 임직식을 했어요. 이분들 뽑힐 때 보세요. 장로 5명, 안수자 10명, 권사 20명 뽑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장로도 1차에 5명 다, 안수자 2차에 10명 다, 권사도 1차에 20명 다 뽑혔어요.
1차에 다 엎어버렸어요. 이런 것들은 별로 없어요. 제가 내단교회에서 30년 목회하고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한 지 8년째 됐는데요. 참 30년 꾸준하게 교육 목회로 훈련시켰더니 교회가 엄청나게 변화됐어. 이거 하나 봐도요, 엄청난 변화예요. 우리 장로님들 이런 교회 봤어요? 한꺼번에 다 되는 분들. 옛날에는요, 특히 시골 교회들 보면 장로 되려고 고무신 사가지고 쭉 집집만 돌렸어요. 그 사람 장로 되면 뭔지 알아요? 고무신 장로. 장날 모두 모시고 가가지고 짜장면 사줬어요. 그 사람 장로 되면 뭐예요? 짜장면 장로. 이런 분들이 되놓으면 교회에 문제 일으켜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직분은요, 절대 욕심내면 안 됩니다. 마음속으로는 내가 장로 됐으면, 내가 권사 됐으면, 내가 안수자 됐으면 하지만은 드러나게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이 교회 직분은요, 교회 직분은 주신 대로 받아가지고 열심히 하면은 그게 최고 잘하는 분들이에요. 이제 마지막 그 얘기하겠습니다. 자, 교회의 직분은 절대 욕심내면 안 된다. 두 번째, 돌아오는 기회는 놓치지 마라. 성도들이 막 저분이 장로감이다, 안수감이다, 권사감이다 해가지고 투표해줬어요. 어떤 교회는 보면 투표해주면요, 난 안 해. 난 안 해. 3분의 1의 표를 받았는데 안 해. 여러분, 직분은요, 하나님이 잘하면, 받아서 잘하면 복을 받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냥 직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직분 주시기 때문에 돌아오는 기회에 있으면은 감사로 받아야 돼요. 감사로. 그러나 내가 장로 돼야 되겠다, 이건 안 돼요. 그런 분 되면 큰 문제를 일으켜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직분 누가 맡기셨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은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시작.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직분 우리가 주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절대 우리가 공동회에 뽑고 당회에서 임명하지만은 파고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도록 이건들을 모으고 또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직분을 사람이 준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 마음을 항상 간직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셨다. 세 번째입니다. 나는 직분자의 자격이 있는가? 지금 여러분 재직 훈련받고 있는데 직분자로 자격이 있는가? 있어서 뽑혔는가?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은 고린도서 15장 10절인데 내가 사도 된 것은 하나님의 뭐로? 은혜로. 은혜. 세운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 자격이 있어가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 거저 주셨어요. 내가 뭘 잘해가지고가 아니라 거저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전 직원이 되는데, 집사가 되는데 거기서 외모가 잘나가지고 학력이 높아가지고 재산이 많아가지고 무슨 특기가 있어가지고 아니,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이렇게 보니까 됐어. 하나님이 인정해가지고 나와 관계없이 집사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뽑아드릴 테니까 항전직원으로서 하셔야 되겠습니다.
두렵잖아요, 우리는. 내가 자격이 있는 것도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 자격이 있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여삐 보시고 세워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늘 우리는 나는 자격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그 마음을 항상 간직해야 된다. 그러면 난 자격이 없는데 왜 세워주셨을까? 4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왜 내게 직분을 맡기셨을까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보시죠. 시작.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기독교 입장에서 볼 때요, 바울 사도는 사도된 것이 자격이 있어서 맡기셨을까요? 없는데 맡겼을까요? 없어요. 유대교 지도자로서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거기 더 능가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가 유대교 지도자 했는 게 뭡니까? 열심히 하면 된 줄 알고 했는 게 기독교인들 박해밖에 안 했어요. 박해밖에 안 했어요.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사도를 세워주셨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바울사는 내가 나된 것은 참 하나님 은혜고 왜 세웠을까? 유대교 지도자로서 기독교인들 박해한 그 열심 가지고 사도를 세우면은 180도 달라져 가지고 핍박하던 기독교를 증거하는, 전파하는 일꾼이 되겠다. 열심을 180도 바꿔놓으면 잘할 것이다. 충성되이 여겨. 유대교 지도라서 기독교 박해하는 걸 열심히 하는 걸, 충성되이 하는 걸 보고 저거 바꿔놓으면 기독교 복음을 열심히 전파할 것 같다. 기대를 하시고 바꿔주셨다. 그러니 바울 사도는요, 이것만 생각하면요, 기독교인 박해할 때 그때 생각하면 부끄러워 견딜 수 없고, 그 열심히 가지고 하나님이 기독교 복음 전파를 하라고 바꿔주셨으니 열심히 해야 되겠다. 매일매일 별별 핍박 다 받아가면서도 열심히 한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충성되이 여겨.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예수님 12제를 뽑을 때는 충성되이 여겼는데 돈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예수님 스스로 팔아먹었잖아요. 실패자예요. 오늘 교회 안에서 보면요, 재직원들 가만히 분석해 보면은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겨 세웠는데 어떤 분들은 감사해서 꾸준하게 충성하는데 어떤 분들은 변질될 때가 참 많아요. 변질될 때가 참 많아요. 한 교회에서 30년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눈에 보이더라니까요. 저분이 저리는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변질됐지? 집사 때 잘하던 분들이 안수사 권사님은 변질되더라고요. 안수사 권사 잘하던 사람들이 장로 되니까 변질되어져요. 모교회 늘 목회자가 저희한테 자랑해요. 우리 교회 지금 집사님 있는데 참 잘해요. 참 잘해요. 왜 그리 잘할 수 있을까요? 그분이 장로가 됐어요. 3개월 만에 변질되더라고요. 그분 때문에 목회 그만뒀어. 그렇게 잘하던 분이, 집사 때 그렇게 잘하던 분이 저보고 어느 교회에 참 목사님이 괴로운 분이 있었어요. 괴로운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장로 돼가지고요, 저인데 하는 얘기 들어보세요.
저인데 그분 직접 저인데 이게. 목사님, 나는 우리 교회 목사님 쫓아내는 게 내 사명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목사님 쫓아내는 게 사명이라는 게 맞아요, 틀려요? 여기도 그런 분 좀 들어있네요. 대답을 못하네.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고 마고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똑똑한 분이에요. 똑똑한 분이에요. 여러분, 교회 재직들은요, 똑똑한 분 되려고 하지 말고요. 똑똑한 분 되려고 하지 말고 덕스러운 분들이 돼야 돼요. 덕스러운 분들. 이거 꼭 명심하세요. 뒤에도 덕이 나옵니다만. 덕스러운 분. 똑똑하면 어떤 문제 알아요? 문제가 났을 때, 목사님 어떤 문제가 됐을 때, 목사님 그럴 수 있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다. 목사님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럴 수 있어요? 장로님 그럴 수 있어요? 고개를 숙였다가 탁 들면서 그럴 수 있어요? 권사가 그럴 수 있어요? 구역장이 그럴 수 있어요? 똑똑한 분이에요. 덕스러운 분은 듣고 있다가 목사님 입장되면 그럴 수 있지. 장로님 입장되면 그럴 수도 있지. 말끝도 내려오고 고개도 내려오는 분, 덕스러운 분이에요. 고개도 올라가고 말끝도 올라가면 똑똑한 분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 되겠습니까? 집에서도요, 똑똑한 아내 둔 남편들 평생 고생합니다. 당신 그럴 수 있어요? 당신 그럴 수 있어요? 사흘도 못 살아 그런 거라고. 남편 좀 잘못해 얘기해 보세요. 얘기하고는 듣고 있다가 당신 입장에 그럴 수 있네요. 그리고 넘어가야 덕스러운 아내가 되는 거예요. 남편이 최대한 다 잘해주려고 애쓰죠. 집에서도 그러시고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지. 자, 따라해보죠. 그럴 수도 있지. 고개는 왜 가만히 있어요? 다시 한번 시작.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다 넘어가. 다 넘어가요. 우리는 이 가룟유다 같이 되지 말고 사도 바울처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 맡겼기 때문에 첫째는 은퇴할 때까지, 둘째는 죽을 때까지. 그 뒤에 얘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직분자로서 어떤 각오를 해야 할까요? 고린전서 11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자, 우리 직분자, 이 직분자들은 앞을 향해 볼 때는 항상 예수님 바라보셔야 돼요. 누구 보지 말고 예수님만 마음에 그리고 예수님 닮아야 되겠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야 되겠다. 앞은. 뒤를 딱 돌아보면 누가 보여요? 성도들이 보여요. 나를 세워준 당회원들이, 나를 세워둔 성도들, 찍어준 성도들이 보여요. 저분들에게 내가 신앙의 모델이 되어야 되겠다. 이게 중요해요. 항상 우리 교회 앞장선 직분자들은 예수님 닮아야 되겠다. 다른 교회에서 저희 교회에 오신 분들이 있었어요. 먼저 오신 분들이 있었어요. 또 뒤에 또 오신 분들이 있었어요. 뒤에 오신 집사님이 저보고 하는 말이, 먼저 오신 분, 그 부인을 향해서 그래요. 목사님, 저는 이 교회에 와서요, 아무개 집사님 닮을 거예요.
먼저 오신 분의 아내예요. 아무개 집사님 닮을 거예요. 제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먼저 오신 그분이 문제 사람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뒤따라 오신 분이 그분을 닮겠다는 겁니다. 목사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그분 닮으면 안 돼 소리도 못하고. 교회 오시면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야 되겠다.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 닮아야 되겠다 돼야 되는데 못된 사람 보고 닮겠다. 무섭더라니까요. 모델을 잡아도 조심해야 됩니다. 좋은 분을 닮아야 되지 좋지 않는 분을 닮으면 큰일 납니다. 항상 우리는 신앙의 모델을 잘 잡아야 된다.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은 나를 닮으시오. 이게 바울 사도의 각오였어요. 직분자로서 각오. 오늘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앞장선 분들은 항상 그리스도를 닮고 여러분은 내가 그리스도를 닮을 테니 나를 닮으시오 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각오가 늘 있어져야 된다. 자, 6번째로 시작. 직분자가 계속해야 할 기도 제목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입니다. 시작.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에 구할 것. 맡은 자가 늘 기도할 것. 직분자가 늘 기도할 것. 아침에 일어나서도 기도가, 낮에도 기도가, 저녁 때도 기도가, 밤에 잘 때도 기도가, 주여 장로로서, 안수 집사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오늘도 충성했는가? 오늘도 충성하게 해주옵소서. 이게 늘 기도 제목, 충성하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은행 심사가 참 예수님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 누구나 나를 봤을 때, 눈여겨봤을 때 충성하는 모습. 그런 직분자가 되겠다. 자, 이제 중요한 7번입니다. 시작. 직분자로서 어떻게 충성해야 할까요? 이 부분 참 중요해요. 로마서 14장 18절 19절인데요. 먼저 18절 읽고 시작.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에게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께 기쁨, 사람에게 칭찬. 우리 성빈교회 재직원들은 항상 마음의 각오가 은행심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이 이 말씀 듣고 내 행동을 보시고 내 마음에 먹는 걸 보셔도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빙그레 웃으시는 이런 직분자 되어보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직분자. 그럼 사람에게는 뭐예요? 사람은 어떻게 보여야 돼요? 칭찬. 사람에게는 칭찬. 하나님께는 기쁨을, 사람에게는 칭찬.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닮고 싶네요. 우리 신앙 모델입니다. 하나님께는 기쁨을, 사람에게는 칭찬을. 자,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됐냐? 19절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할 때 이렇게 됐냐? 19절 시작. 우리가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운 일을 힘쓰나니. 화평의 일. 화목제일주의.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을 받아요.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을 받는다. 산상보건에 나오지요? 화평케 하는 자. 교회를 화평케 하고
구역을 화평케 하고 가정을 화평케 하고 껄핏하면 성질내고 껄핏하면 불평불만하고 이런 분들은 백해무익이죠. 화목제일주의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얘기합니다. 가화만사성이라고.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게 이루어진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교회인 교회를 화평케 하는데 재직원들이 협력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돼. 모든 회의할 때도 화목제일주의로 성질내면 안 돼. 제가 내단교회 30년 심우하면서 우리 목회자를 잘 들으십시오. 30년 심우하면서 장로님이 많을 때는 20몇 명씩 되고 교육자들 많았죠. 그럴 때에 제가 교육자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30년대 동안 있으면 한 번도 성질 낸 적이 없었습니다. 성질 낼 일이 없겠습니까? 성질 낼 일이 있어요. 그래서 밤에 자면서 내일 직원회의 하면서 좀 나무래야 되겠다. 그런 마음 먹고 새벽기도 나가보면 엎드려 있어 보면은 아이고 이 말 하면은 저들이 받아들이면 다행인데 받아들이겠나? 이야기하면 그때 받아들일 것 같아요. 돌아서서 지는 그래 보면 다 안 돼요. 제가 완벽합니까? 아니잖아요. 자기들 볼 때는 제 얘기도 문제 있잖아요. 그럼 또 그냥 넘어가요. 그냥 넘어가요. 본인들이 알아요. 안 나무래도 안다니까요. 성질 안 내도 안다니까요. 한 번에 한 팀들이 문제를 좀 크게 일으켰어요. 문제가 되게 크게 아니고 내가 성질 낼 만큼 문제가 났어요. 혼날 줄 알고 혼날 각오하고 문제를 일으켰어. 가만 생각하고 또 생각해보니 그래 그냥 넘어가자. 그리고 말하고 넘어갔더니 슈르륵 목양실에 들어가지고 저 무릎 꿇고 엎드렸다. 목사님이 성질을 내나 안 내나 우리가 얘기하다가 한번 문제 일으켜 보자. 이 정도면 성질 낼 거다 하고 문제 일으킨 거예요. 제가 성질을 냈더라면 그 덫에 걸렸을 텐데 안 냈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와서 목사님 정말 존경합니다. 이 정도는 하면은 목사님 성질 낼 줄 알았는데 안 냈습니다. 일부러 우리가 만들어 봤습니다. 성질 내면 누구 손해예요? 성질 내면 누구 손해예요? 부부간에 성질 내면 누구 손해예요? 내는 사람이 손해요. 어디서든지 성질 내면 내는 사람 손해라니까요. 웬만하면 참아보세요. 웬만하면 참아보세요. 이 화평, 화목. 여러분, 이 또 동물들도요, 화평할 줄 알거든요. 어떻게 화평하냐? 거기서 나왔어요. 한자를 보면요. 화자가 이 나락 화자입니다. 음식물, 나락 화재 있고, 이게 화자 아닙니까? 화평. 개를 키워보세요. 몇 마리 키워보면요. 한 그릇에다가 먹이를 주고 3마리, 4마리 같아 먹도록 해보세요.
이 먹이가 많을 때는 막 먹어요. 그냥 가마 먹어. 지대로 먹어. 지 앞에 걸 먹어요. 점점 적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막 싸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동물들에게도 먹을 걸 입에 골고루 넣어주면요, 뭐가 와요? 화평이 와요. 한 그릇 다 주지 말고 걔 시밥 그릇 딱딱딱 나눠줘 봐요. 지껏 먹고 딱 끝나는 겁니다. 전부 밥그릇 싸움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항상 여러분 여러 사람이 구역 식구도 모이고 뭐 똑같이 대해 보세요. 화평이 와요. 편애를 하면요 불평이 되잖아요. 평등하지 못하니까 불평이 돼. 불평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교회는요 일 안 하더라도 화목한 게 더 좋아요. 보통 회의할 때 보면 일 때문에 회의하잖아요. 그러면 찬성 반대 쭉 나와요. 그래 되면 곤란해요. 이 충성이라니까요. 제가 주례 잘했죠. 제가 주례했어요. 사모가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충성스럽게 청년부에 잘했는지 몰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참 화목, 저는 왈가왈부 하다가 당회할 때 이 얘기하다가 조금 다툰다 싶으면은 그만합시다. 또 선임장로 한 분이 잘할 때는요 찬성 반대 얘기하다가 책상 뚝뚝 두드려요. 선임장 딱딱 두드려. 자, 우리 이만큼 토론했으니까 목회는 목사님이 하십니다. 목사님 우리 양쪽 얘기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결정한 대로 따릅시다. 목사님 하시자는 대로 따릅시다. 그러면 조용해요.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을 안 해요. 왜? 결정하면 반대편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려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 고맙습니다. 한 주간 기도하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기도하면요 그 사이에 성질 다 풀려요. 토론할 때 다툴 때 야단이 지고 1시간 끝나면 끝나요. 그럼 하던 대로 하면 돼요. 지혜가 멀리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상대방을 기분 안 나쁘게만 해주면요 다 찬성을 해요. 금방 반대했는데 자기가 하고 반대하는 거 해줘봐요. 반감을 가지고 두고 보자. 그래 되면 힘들어요. 자, 우리가 화목제일주의, 교회나 부서나 가정이나 어디서든지 화목제일주의, 피스메이커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선한 영향이요. 덕이란 말 있잖아요. 우리말이 참 좋은 말이 특히 2개인데 덕과 정, 정이란 말. 우리말의 덕과 정. 이건 영어로 어느 나라 말로도 번역이 안 돼요. 그 뉘앙스가 나오지 않습니다. 참 정이 많은 분이다. 표현을 못해요. 덕이 많은 분이다. 우리는 이해는 되는데 다른 말로 번역이 안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이에요. 그건 선한 영향력. 저는 그렇게 얘기해 본대요. 선한 영향력. 이 얘기할 때 그분이 말하면 맞아. 선한 영향력.
그러면 우리 직분자로서 충성할 것은 마음에 늘 하나님께 기쁨, 사람에게 칭찬, 화평의 일과 덕 세운 일을 힘쓴다. 항상 마음에 새기고 어떤 모임에서 인원해도 화목제일주의, 덕을 세우자. 상대방 기분 안 나쁘게 선한 영향을 끼치자. 자, 그러면 이제 언제까지 충성할 거냐? 언제까지 충성할 거냐? 계시록 2장 10절 시작.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언제까지 충성하겠어요? 여기 이거 잘못해서 하면 큰일 났는데 죽도록 충성하라. 그럼 과로사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건 아니에요. 일을 하다 보면요 과로하기 쉬워요. 저도 성격이 좀 과로하는 성격입니다. 과로하는 성격인데 그러다가 2007년도에 저도요 2007년 지금부터 18년 전 17년 전이네 2007년 11월 25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저녁이고 주일인데 일부 예배 딱 설교를 하려고 올라가 밤에 토요일에 잠을 잘 잤는데 자꾸 눈이 감겨요. 힘이 없어져요. 이상하다. 겨우 설교를 했어요. 내려오니까 부교육자들이 목사님 몸이 이상합니다. 그래서 우황청심을 사가지고 먹고 2부, 3부 그런 대로 했어요. 또 오후에 중앙교회에 일일 부흥회가 있었어요. 갔어요. 장로를 몇 분 하고 가가지고 거기서 또 설교를 잘 했어요. 집사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잠하시지 말고 설교만 하고 빨리 오세요. 지금 우리 교회 의사가 개도릭에 뇌를 잘 보는 의사가 있어요. 혹시 뇌 이상이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하십시오. 조재훈 장로님 잘하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 교회에 불러놨으니까 빨리 오세요. 그래서 갔어요. 뭐 딴 건 없어요. 현관에 서서 지금 이대로 걸어보세요. 그래. 걸으니까 목사님 병원 갑시다. 왜요? 몸에 이상이 있으니까 병원 갑시다. 그때 동산병, 이분은 캐톨릭 병원이 있는데 동산병원 기계가 제일 좋다 그래요. 그 연락도 하더니 자기들끼리 연락하더니 주일인데 사람 불러내가지고 찍더니 이분이 판독까지 다 하는 분이니까 찍더니 뇌가 막혔습니다. 뇌경색이 왔습니다. 바로 입원이에요. 동상 바로 입원. 바로 뭐 주렁주렁 다니. 그 장로 몇 분 오고 인사하고 있다니까 초저녁에 잠깐 잤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못 일어나겠어요. 못 일어나. 보니까 눈도 돌아가고 입도 돌아가고 이쪽 왼쪽이 완전히 반신불수. 제가 중풍 와가지고 꼼짝을 못해. 그래서 연락이 다 하니까 주일 저녁인데 누가 있습니까? 또 당직 한 사람은 연락했는데 근데 아무리 전화 연락해도 안 받아요. 그래서 이 중풍이 와가지고 완전히 목회를 그만둘 뻔했는데 또 하나님이 더 쓰시려고 제가 중풍 환자 같아요? 하나님 기적적으로 낫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은 의술로도 낫게 하지만은 그때는 저희 집 사람 통해서 그 얘기 다 하면 끝이 없어요. 하여튼 이 지금 하나만 딱 가르쳐 드릴게요. 이
마비가 된 거는요, 근육 밑에 혈관이 있고 혈관 밑에 신경이 있어요. 이 신경이 잔다는 겁니다. 이 신경을 깨워야 된대요. 병원에 물리치료 가지고는 안 된답니다. 그럼 어떻게? 자는 걸 깨워야 된다는 거죠. 손을 때리는 거, 주먹을 때려야 돼. 이 주먹, 여러분 한번 그 마비된데요, 이렇게 약간 건드리기만 해도 아 하고 소리 질러요. 얼마나 아픈지. 의사가 딱 물리치료사 귀뜸을 딱 해주는데 집사는 그걸 듣고 와, 이리 있는 사람을 한 번엔 밤 11시에 병원에 불 꺼놓고 때리기 시작하는데 손만 대면 아픈데 인정사정 없어요. 그 때리는 게 패는 겁니다. 그때는 평소에 내는데 감정이 다 가지고 다 패는. 얼마나 패했는지요. 불 켜보니까 새벽 2시 11시에 2시까지 몇 시간 때렸어요? 집사람 온몸 범벅이 됐어. 땀이. 그때 이렇게 쳐져 있던 것이 쑥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낫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제일 늦게 돌아오는 게 말입니다. 찬송이 안 돼요. 이 주례할 때 제일 걱정입니다. 교회에서 주례하면 조용하니까 찬송이 나오는데 예식장 가면 시끄러우면요 바로 영향이 미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주례할 때 이 찬송은 부목사님 마이크를 잡고 찬송을 했어요. 그게 돌아오는데 8년 걸려요. 목소리 돌아오는 게 8년이나 걸리더라고요. 그때 주치의가 지금도 주치의입니다. 제가 1년 몇 차례 갔는데 그리고 혀가 꼬부라져 말이 안 되잖아요. 얼얼얼얼얼 말이 안 돼. 집사람 가만 보더니 1인실에 있으니까 딱 보더니 하나님 지혜 주신 거예요. 그 저보고 혀를 좀 내보래요. 혀를 내니까 혀를 빨기 시작했어요. 딱 혀를 무는데 이 혀뿌리가 얼마나 아픈지. 인정사정 보면 안 돼요. 절대 중병 환자들 인정사정 보면 안 됩니다. 딱 물고 몇 번 빨았어요. 그러니까 이 끝이, 혀 끝이 새카마지더니 말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민교회는 모르지만은 딴 데는 이제 대구 시내 웬만한 다 알아요. 집사람이 날 고쳤다고, 중풍 고쳤다고. 10년 뒤에 2017년에 잘못돼가지고 척추에 감염이 됐어요. 저는 그때까지 감염내과가 있는 줄 몰랐어요. 병원에. 척추에 바이러스가 침투해가지고 이게 침투하면 척추를 녹여버려요. 뼈를 녹여요. 허물허물하게 만든 뼈를. 이것은 딱 되면은 침상에 가만히 누워 있어야 됩니다. 움직이면은 척추가 흔들리면은 어긋나 버리면은 대수술을 해야 됩니다. 가만히 누워 있어요. 여러분 일주일 딱 누워 있으니까 살이 다 빠지더라고요. 이거는 의사가 해줄 게 없어요. 가만 누워 있는 게 치료예요. 이게 바이러스가 뭐가 들어간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항생제, 거기 맞는 항생제를 썼는데 두 가지는 잡으면 하나가 안 잡히는 겁니다. 그 의사가 이런 식으로 아침에 환자가 돼보면요, 아침에 의사가 회진도 오는 그 하나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제 방에 문을 삐죽이 열면 별일 없지요? 그거 가버려요. 나는 하루 종일 의사 기다리고 있는데. 차도가 없습니다. 이거 항생이 이거 써도 안 되고 저거 써도 안 되고.
근데 한 보름 지나니까요. 보름 더 됐는가? 한 번에 내가 뚝 잠을 자고 있는데 새벽녘인데 꿈을 꿨어요. 환상을 봤어요. 내 방에 문이 또 열리는데 천사 3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저끼리 한 얘기가, 이 병원에 이런 중증 환자가 1명 있는데 제일 심한 사람이 조목사다. 우리가 고쳐주자. 그러면서 천사 셋이 제 몸을 막 주물러요. 그리고 문 닫고 가버리더라고요. 깨보니까 환상이요. 그때부터 차도가 있기 시작하는 겁니다. 2달을 꼼짝없이 누가 소대변 다 받아내고, 먹는 거 요래 고기만 약간 돌리고 밥도 좀 먹고 물도 요래 가지고 먹고, 움직이면 안 돼요. 그 여름에 7월 8월 그때인데, 여러분 복도에, 병원 복도에 걸어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부러운지 말로 표현 안 돼요. 중국발 서문시장에 7층에 그 1인실인데 거기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 그때 김장철 아닙니까? 11월 말 때니까. 니아까에 배추를 실어가지고 던지고 받고 던지고 받고 하는데 얼마나 부럽던지 그 사람들이. 내가 저리 해내겠나. 2달 만에 겨우 퇴원해가지고, 이 워커 있잖아요. 끄는 거, 이래 끄는 거 이래가지고. 와, 여러분 참 무서워요. 질병이라는 게 정말 무서워요. 우리는, 제가 그래서 우리 은퇴하면서, 경북노회에서 은퇴하면서 그랬어요. 저보고 한마디 하라, 공로 목사 추대받으면서 한 말씀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죽도록 죽으십시오. 끝나서 과로사는 하지 마십시오. 과로사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파 보니 그렇더라고요. 죽을 때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여기는 똑똑히 아십시오. 이제 은퇴까지 있고 은퇴 이후에 죽음이잖아요. 은퇴까지는 교회 직분자로서는 교회 일 여러 가지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뭐 없는 것도 하라고 하면 해야 되잖아요. 장로님들 부서가 여러 가지인데 꼭 내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습니까? 몇 년 하면 또 바꾸고 하니까. 근데 은퇴하고 나면은 달라요. 내가 하고 싶은 거, 교회 덕이 되는 거 하면 돼요. 제가 뉴질랜드 갔다니까, 우리 딸이 그 사위하고 뉴질랜드 있어가지고 그거 갔는데, 90 넘은 노인이 매일 10시에 교회와 기도하고 어디 가는 거예요. 피켓 하나 들고 가는 거예요. 저분 누구냐 물었더니 그래요. 한국에서 장로 은퇴가 왔는데, 자녀 집에 왔는데 90이 넘었대요. 저분 10시와 교회에서 30분 기도하고 나한테, 저 피켓은 뭐냐?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이 한국말 써가지고 그 밑에 영어로 써놨어요. Let's believe in Jesus and go to heaven.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영어로 써가지고 피켓 해가지고 항상 그 자리에 가가지고 사람 많이 다니는 그 자리에 딱, 영어를 한마디 못하니까 이걸 들고 있는 겁니다. 제가 갔을 때 한 2년 됐는데, 2년 동안 거의 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에 갔어요. 그래서 그 도시에 이 어른이 영어 한마디 못하고 거기서 서 있는데 유명 인사가 됐어요. 할아버지 나왔으면 마음이 놓이고, 안 나왔으면 불안하고. 오늘 우리가 은퇴하신 분들은 은퇴하신 대로 교회에 내가 뭔지 하면 좋겠나. 성민기도에 터가 어리니까
우리 교회 돌아가신 원로장님이 매일 나와요. 나와가지고 비닐 위에 휴지 줍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2200평이니까 넓잖아요. 그분 때문에 깨끗한 겁니다. 교회에 매일 나오니까. 그리고 남는 시간은 나무가 많아요. 저희 교회. 물을 줘요. 여름에 그 나무에 물 주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주는데 더 재미있는 거는 한 번에 비가 오는데 장로님 물 주고 있는 거예요. 비가 오는데. 장로님, 비가 오는데 왜 물 줍니까? 그래 줘야 돼. 그래 줘야 돼. 자, 우리가 은퇴하신 분들도요,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할 일이 있다니까요. 찾으면 있어요. 자, 요한복음 9장 4절에 아주 중요한 말이 있죠. 시작.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뭐가 오리니? 밤이 오리니. 밤이 오리니. 여러분, 저희 교회 옆에 서교회라고 있어요. 고신측 서교회. 이 교회 원로 목사님이 고신 총회장을 하신 분인데, 그 이상의 고신측에 우리는 없는데, 고신측에는요 은퇴를 해도 노회에 노회장, 부노회장 선거하는데 투표권이 있어요. 고신측에도 투표권이 있어요. 그리 은퇴한 분이 짜가지고 하면은 그분이 노회장, 부회장, 부회장 되는 겁니다. 그리 시무하는 분들이 이건 아니다. 다른 교회도 없는데 우리 은퇴한 분들 투표권 주지 않도록 결의하자. 이래가 총회 여기저기 연락해가지고 안건이 올라온 겁니다. 은퇴하신 분은 투표권이 없도록, 노회에서 투표권이 없도록. 그리 이 어른들 가만 보니까 이거 섭섭잖아요. 그게 통과 직전인데 이 서교회 어른들이 가서 앞에 나가 회장 한마디 합시다 하고, 우리 시무하시는 목사님들 잘 들어보세요. 이곳과 저곳이 멀지 않구만. 이곳과 저곳이 멀지 않구만. 지금은 시무한다고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 은퇴한 사람들 우습게 보고, 응? 투표권 주지 말자 하지만 너들도 몇 년 아시면 다 우리처럼 은퇴한다. 이곳과 저곳이 멀지 않다. 너무 섭섭하게 하지 마라. 그 한마디에 없던 걸로 합시다 하고 투표가 지금까지 있어. 여러분, 은퇴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 뭐 일 안 하잖아요. 거기에 질병의 밤이 누구에게 올지 몰라요. 저도 60전에서 중풍이 왔잖아요. 언제 질병이 오면 꼼짝 못해요. 저희 장로님 한 분이, 은퇴하신 분이, 테니스도 열심히 치시고 골프도 열심히 하시고 운동도 많이 하고 교회 봉사 참 많이 하는, 지금 이상한 병이 와놓으니까 꼼짝 못하고 들어앉았어요. 그분이 그렇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질병의 밤, 여자분들 환경의 밤도 무섭더라고요. 손주 때문에요. 교회인 못한 분 있어요. 서울에 아이들이 직장장 둘이 직장 다니고 있으니까 월요일날, 주일날 오후에 올라갔다가 토요일날 내려오고 이러다가 병나 죽었다니까. 일하고 싶어도요 손주 보려고 일 못해요. 은퇴의 밤, 은퇴는 누구에게 있잖아요. 노령의 밤, 나이가 많아지니까 안 돼요. 마지막 죽음의 밤이 있습니다. 이런 밤이 오기 전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 중요합니다. 9번째 시작. 직분자로서 항상 조심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사무엘상 15장 11절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여러분 무섭습니다. 사울이 왕 될 때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왕이 되고 왕 하니까 그때부터 교만해 오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왕 세울 때는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고개를 끄덕끄덕하면 빙그레 웃었습니다. 내가 잘 세웠다. 근데 이 변질돼가지고 내가 사울을 왕 세운 거 후회한다. 내가 성빙교 장로 세운 거, 너 장로 세운 거 후회한다. 안수사 세운 걸 후회한다. 권사 세운 걸 후회한다. 집사 세운 걸 후회한다. 이런 존재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언제 나를 보셔도 빙그레 웃으시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당회원들이 아무개 집사 우리 정말 기도하고 잘 쉬었지. 저 충성하는 거 봐. 저 충성하는 거 봐. 성도들이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 아무 집사님 우리가 참 그때 잘 쉬었지. 투표 잘해줬지. 이런 사람들이 되지. 고개 절레절레 흔들면서 저럴 줄 몰랐다, 저럴 줄 몰랐다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번 시작. 직분자로서 항상 명심할 일은 무엇일까요? 고린도서 15장 9절입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 가장 작은 자라. 항상 이 마음가짐. 바울이 얼마나 큰일했습니까? 누가 12사도 중에도 그 바울만큼 일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는 항상 마음에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교만하면 하나님 버리시고 교만하면 안 쓰셔요. 항상 겸손하실 때 온유하고 겸손한 분들, 바울처럼 사도 중에 내가 가장 작은 자다. 어거스틴의 제자들이 물었어요. 선생님 신앙이 좋으면 어떤 사람입니까? 신앙 좋은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이야. 둘째는요, 겸손한 사람이야. 셋째는요, 겸손한 사람이야.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중직자들 특히 겸손하십시오. 교회는 누가 제일 어른이냐? 새신자가 제일 어른이에요. 누가 제일 낮은 자냐? 그래서 우리 장로님, 안수현 권사님을 가르쳐 중직자라 그래요. 무거울 중자 달아가지고 중직자다. 여러분 지게를 져보신 분들 이해합니다. 시골에 계실 분은 지게 져보면 지게는 짐이 가벼우면요 서서 갈 수 있어요. 무거울수록 어떻게 해요? 숙여야 됩니다. 무거울수록 숙여야 됩니다. 우리 교회 중직자들은요 항상 고개 들 허리 펼 날이 없어요. 겸손하라 그 말입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 그 말입니다. 마지막 11번째 시작. 충성된 직분 자가 받을 복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5장 20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서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기 우리가 교회 직분자를 잘 보시죠. 마태복음 25장에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 나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를 보십시오. 칭찬을 보십시오. 똑같아요. 잘하여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 충성하였으면 적은 일은 세상에 있을 동안의 일이에요. 적은 일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천국 상급과 함께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해주겠다. 5달란트 받은 자라고 더 칭찬해주고 2달란트 더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너는 5달란트, 너는 2달란트, 너는 1달란트, 너는 장로, 너는 안수사, 너는 권사, 너는 집사 맡겨줬기 때문에
맡은 자 일과 충성이에요. 장로로서 충성하고 안수사 충성하고 권사 충성하면 그것으로서 천국과 똑같아요. 세상에서는 무슨, 특히 안수자들 잘 들으십시오. 안수 집사는 집사에서 장로 되는 징검다리인 줄 알아요. 집사에서 안수가 딱 되면은 그 다음 장로 돼야 인정받지, 장로 아니면 불평불만 이거 큰일 날 일입니다. 안수가 딱 된 순간에 나는 죽을 때가, 나 은퇴할 때까지 안수 집사로 충성하겠다, 그 마음만 가져야 되지. 난 몇 년 하다가 장로 돼야 되겠다, 그러면 안 돼. 안수가 충성하겠다, 죽을 때가 충성하겠다, 그런 마음 갖고 있다, 장로 되면 다행이고 또 충성하면 되고, 아니면 거기서 끝을 내도 하나님 배우 똑같아요. 안수가 충성하면 똑같은 시행자 만나니까요. 권사도 마찬가지고요, 집사도 마찬가지고요.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한 달한테 받은 자가 충성했더라면 똑같은 칭찬만. 왜? 주인이 직분 주셨기 때문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서목사님 모시고 교회가 지금 날 순간순간 달라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차 마시면서 장로님들 목사님 칭찬과 함께 교회 원래 비전이 엄청납니다 하고 나오는데 맞아요. 맞아요. 이제 목사님 새로 오셨을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번 발돋움 해야 더 올라가지. 안 그러면 안 돼요. 중직자들부터 모든 집사님이 충성할 때에, 목사님 목회를 잘 충성할 때에 성민교회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대구에서 모범적인 교회로 성장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소문 내는 우리 모든 재직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면합니다. 축원합니다. 충성하십시오.